여러분, 우리 오늘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즐겁게 살고 싶지요, 기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불행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과 살면 아주 즐겁고 기쁠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많이 가지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자로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처음 시작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내 부가 먼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교만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그게 바로 그 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가진 세상의 것으로 부유함보다는 먼저 믿음이 내 안에 부유함을 누릴 때에 세상의 것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사용할 수 있어요. 뉴욕에는요, 물값을 내지 않는데요. 왜? 한 사람이 그 물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뉴욕은 물값을 안 낸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지요. 부자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멋지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우리의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방법은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공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졸고 간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어디도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의 즐거운 삶, 우리의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짐을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관심이 뭐냐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운동을 해야 어느 쪽이 근육이 생기나 그거 보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까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려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즐겁고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디에다가 앉혀 놓으셨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한인타운 여기에다가 딱 앉혀 놓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모든 이 토지의 소산의 그 만물 첫 것들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강주리에 담고 이건 잘해요 우리가요. 너무 잘합니다. 이 말씀은 잘 순종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 만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져다 강주리에 담으래. 강주리에 잘 담아 놓습니다. 뭐가 안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요.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때요? 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것 내가 다 드렸으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딱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우리 막 선포합니다. 정말 내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욕심이 차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드리면 아까운데 이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랬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자, 순종하는 거예요. 가져왔다. 우리에게 강주리에 담으라 했더니 강주리에 담은 것을 이제는 주의 이름이 두신 곳에 너희들은 그 첫 열매 만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안 해요. 막 아깝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요. 막 은혜를 받으면 이런 찬양합니다. 막 부름받은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뜨거워요. 즐거우나 뭐 슬프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괴로워도 어느 누가 막어도 나는 죽음인들 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외친 줄 아세요? 신학생들이요. 이거 없이 가는 신학생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딱 얘기하는데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부름받은 나선이 뭐 어디든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조금 좋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나마 그래도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목사님들한테 한국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교역자를 딱 선택해서 면접하면 휴가를 며칠 줍니까? 보너스가 얼마입니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굶주림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열정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즐겁고 기뻤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말 아름답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소리를 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 뭐 잘 되면 막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목이 그냥 우쭐해지고,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모든 자기의 물건을 함께 놓고 나눔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 재산 팔고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다 남겨놓고 이제 그 자기 정한 것만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잖아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 부부는 이 세상을 참 불행한 모습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서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물의 욕심, 여러분 우리의 이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내가 많이 쌓아둔다. 여러분, 미국의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돈을 셀 수 없도록 많이 벌었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부대에다 넣어서 그냥 집어 넣어놨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물질이 가진 것이 끝까지 지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번 싹 불어버리시면요,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았어. 너무 멋진 사람 같았어. 너무 젠틀한 사람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왼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언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언어가 투박해서 어떻게 하면 언어의 구사를 잘할까 하고 유튜브에서 그 여자분의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한 3분, 4분.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스튜디오에서 비행기에 모든 봉사하는 그 여인으로서 정말로 그 키도 크고 또 그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부잣집 회장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압구정동에. 근데 거기 가서 물질은 펑펑 쓸 수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사고 싶고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의 압구정의 삶은 지옥이었대요. 즐거움이 없었대요. 세상의 물질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 압구정동을 탈출하고 나니까는 내가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의 말씀처럼 그때 제사장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먹고 나오면서 정말 그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먹고 나서도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즐거움일까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그 레스토랑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단 60불의 그 재료를 투자해서 7명 그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서 참 즐겁게 먹으면서 야,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비싼 것 먹고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60불, 70불 들여서 7명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만 나누면서 행복한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의 제단 앞에 드려질 때예요. 자, 신명기 26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축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거예요. 자, 이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가 드렸더니 제사장은 어디로 그 제물을 가져가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제단 앞에 놓았다. 제단 앞에 놓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하고 번성한 민족을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제단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보다는 기쁨은 어느 것보다도 더 즐겁고 기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하는 곳에 가도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준 참 좋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걸 보고 감탄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때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가장 기뻐요. 우리의 가장 즐거움과 기쁨은요, 세상에 여러분 한 20일 동안 여행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돈 버리고 몸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그래요. 내 집이 최고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최고인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면서 제단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요. 우리는 언제 기쁘냐면 맛있는 것 먹을 때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내가 만끽하면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년 첫 신년 예배 1월 1일 저희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자 그랬어요.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자. 정말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예배를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1년 보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 좀 나른하면 아이고 몸이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쉬어야지, 오늘은 제껴야지, 오늘은 누워야지. 그리고 안 갑니다. 제가요 참 지난주인가요? 굉장히 몸이 갑자기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밤에 그냥 온 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허리를 필 수가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돌아갔어요. 딱 하루 하나님께서 앓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요 아프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할 사람들이요 좀 저기 하면 깨를 부려요. 나 몸이 이래서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의 제단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지켜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운동으로 내 몸을 만들어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 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맥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다 맞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린 아이와의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형식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멋진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내 속에 거슬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릴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제단 교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경배할 때예요. 자, 우리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소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산물은 잠깐 거기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산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기쁜지를 몰라, 즐거운지를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5절과 9절의 말씀까지는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예상하는 은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10절의 이 말씀은 지금 수확을 얻게 된
구원 이후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벌었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지, 내가 힘써서 이루었지, 내가 잘해서 했지, 이 마음 가질 때는요,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을 할 때는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모든 축복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욥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뭐라고 말씀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호하고 여러분 화내고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때로는 어려움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할 때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는 안 돼요. 내가는 하나님이 나를 진지시키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셨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 요한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아주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만을 바라고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경배할 때 이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자기가 능력 있다고 뭐 자기에게 얘기해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여행 가서 이 역사를 이루니까요, 그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또 배고플 때는 배고픔도 느끼고 화날 때는 화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와 바다의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직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무엇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